구약성경 762쪽 욥기 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가죽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게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함께 읽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볼륨을 좀 내려주시고요. 모니터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 인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기 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한 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을 또 창조해 간다고 또 어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 이들은 결국 맨 인류의 끝날에 하나님의 주권을 그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다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이제 찬송의 시입니다. 결국 인류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우주와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또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크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감정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매우 축소되어진 감성적인 하나님, 이런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인도해 가면서 이끌어 가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더 유익하다면 우리에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의 감정을 만지는 것,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 없다면, 오히려 나를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하죠. 주님의 이야기,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조금 유식한 언어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시키는 거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대나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습니다. 그게 뭐 1%인 사람도 있고 90%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스림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신 자들, 주님이 예정하신 자들 다 불러내서 구원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제일 좋은 그림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6월절의 어린 양의 은혜로 그들이 탈출하게 되어지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셨고 만나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들의 공급을 채워주셨습니다. 대적들이 나타날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시에 때로는 그들이 징계를 받기도 하시고 극한 시련 속에도 그냥 놔두시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현장에도 그냥 놔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복락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종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물질의 주의와 또 각종 이 세대의 악한 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오염되어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세월이 광야의 40년의 세월로 압축되어져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1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으로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아비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주님이 개입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방치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극한 고통 속에 내버려 둘 때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따르면서 결국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로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그들의 훈련의 장소였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 훈련되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제자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이제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중심을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더 확대되어져서 전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의 존재 목적은 지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지구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역사는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로 마치 광야가 존재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지구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천동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천동설은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전 우주의 존재 목적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망원경도 없었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게 믿은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 맞죠. 지동설 맞아요.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고요.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천동설이 맞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운행되는 거거든요. 저는 천동설을 믿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생각하는 이 갈릴레이 후예들이요, 이 세상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운행되는 것을 작년과 재작년에 설교했습니다. 교회의 권세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사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혹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 그 설교를 들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그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의 역사는 두 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즘이라고 해서 이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헬레니즘이라 해서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의 사고, 인간 중심의 사고의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즘은 가나안 땅에 이 자그마한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는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한, 특히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걸 인도까지 정복하였던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었죠. 놀랍게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시겠지만 이 사건은, 그리고 로마가 정복되어지고 그리스가 이 중동 지방을 다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로 이시라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언어를 헬라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이중언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가 공용어고 각자의 나라 말을 쓰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전쟁을 하고 또 국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길이 다 깔려 있었어요. 어느 곳에 있든 로마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다 깔아놨습니다. 제가 로마에 가봤거든요. 길이 그때 이제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길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정말 튼튼해요. 그 한 15cm씩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깊이가 한 30cm 돼요. 50cm 되는 거예요. 이게 닳지가 않아요. 2000년이 지나도 닳지 않는 거죠.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어요. 탱크가 지나가도 돼요. 그 정도로 이제 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종교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들의 언어와 그리고 문화와 종교를 다 통일해 버렸어요. 그때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에 의해서 이 로마가 바뀌어 버리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삽시간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어디서나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또 교통이 발달해서 속히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들이 믿고 있던 종교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황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면서 로마 제국은 순식간에 기독교로 다 바뀌어버리게 되어지죠. 이걸 단순히 그냥 역사의 한순간으로 그냥 역사가 저절로 흘러갔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세우고 그리스가 헬라 제국을 만들고 이것이 로마에서 뒤집어지고, 그리고 모든 언어와 길과 문화들을 다 바꿔놓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딱 나타날 수 있게 상황을 다 만들어놨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작년에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 로마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죠. 동방에 있던 고트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한순간에 몰락시켜 버립니다. 이 고트족이 다시 이 스페인 지역에 가서 고딕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고딕체를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순수성 그곳에 지키고 있었죠. 이 로마는 다시 저 게르만족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져버리고 기독교는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게 이 게르만족들이 로마에 쳐들어와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유럽 전체의 이 게르만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또 이 바이킹의 후예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저 북유럽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영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사를 보시면, 특히 이제 유럽의 역사를 보시면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들은 다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술, 미술, 음악, 문학, 과학, 철학, 사상, 의학, 경제, 정치,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전통의 문화밖에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학문과 이 땅의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들이에요. 믿어주세요, 제발. 예. 기독교를 반대해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19세기에 20세기에 걸쳐서 기독교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되었던 그 세 가지를 꼽는다면 진화론과 공산주의와 정신분석학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창조론에 반대돼서 나온 거죠.
공산주의는 유신론을 반대해서 유물론이 나온 거고요. 정신분석은 믿음의 영적 세계를 반대해버리고 정신세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작용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의 반작용으로. 어차피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명들은요, 다 교회로부터 나왔고, 그 외에 다른 문명들은 이 교회로 인한 문명에 의해서 조금씩 잠식되어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범자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신앙이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겼던 자였고요, 정결하기를 힘썼던 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예요. 네, 맞습니다. 이 욥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사고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은 그럼 누구 걸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은 당연히 내 거가 되어집니다. 이게 인과응보사상 인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겼고 교회를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섬긴 그런 시대와 나라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더니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끝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복은 누구 거냐?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오명을 쓰게 되냐면 이기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내 건 거예요, 내 거. 그럼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이 언제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때 자기의 신앙이 진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이걸 누가 잘 아느냐?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사단이 잘 아니까 욥을 시험한 거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가져가 버리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욥은 잘 알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면 분명히 주님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이건 거짓 믿음입니다 라는 걸 사단이 입증시키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일을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렇게 만드세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의 고백 한번 볼까요? 1장 21절 우리 지난주에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욥의 신앙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한 결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대충 했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누가 한 것인가? 이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가져가셔도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가져가셨음을 인정하는 이런 욥과 같은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이 변질되지 않은 신앙 때문에 사단이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이 욥을 다시금 더 극렬한 고통 중에 치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죠. 이 부분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사탄이 막 하나님께 마음대로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서 굉장히 욥을 기뻐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의 모습이 2장 3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면 분명히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련된 세 가지의 법이 있는데 도덕법과 사회법과 종교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은 이 사회가 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을 어겼을 때 치러야 될 대가이죠.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그건 이걸로 끝납니다. 이게 사회법이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은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4배나 5배의 값으로 지불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도덕법의 원리입니다. 또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종교법인데요. 그럼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줬어도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다면 주님께 회개하면 되어집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죄에 대한 대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육체의 상함이나 징계나 혹은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는 까닭 없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세 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장례를 장례 과정 속에서 부평 화장터에 가게 됐는데 이 어머님을 안치실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 연구차가 들어왔는데 연구차에서 딱 내렸는데 한 5, 6학년쯤 되어지는 소년이 영정사진을 들고 내리는 거예요. 딱 봐도 엄마예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냥 얼어버렸어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그냥 누구나 봐도 눈물이 울컥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침울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뒤에는 한 3, 4학년쯤 되는 동생이 뒤따라오더라고요. 남자아이가. 그리고 그 뒤에 친정엄마가 따라오더라고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친정엄마는 실신해서 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시신을 안치하고 그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는 큰아들이 제가 이제 대기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고 있더라고요. 어깨가 축 처져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화장실을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엉덩이를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뭐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유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교통사고가 났대요. 아빠하고 같이 둘이서 타고 가다가 엄마는 그 전에서 사망하고 아빠는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이 가정은 완전히 이 사고 하나로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청년부와 유초동부를 같이 했던 참 소중한 동역자이고 후배인데요. 결혼해서 그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뱃속에 있던 아기가 5개월쯤 되었을 때 엄마로부터 탯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2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2시간 동안 산소하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 거예요. 뇌가 많이 손상돼 있었고 몸은 온전히 자라지 못한 사이에서 일단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해서 인큐베이터에 올려놨습니다. 이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언제쯤이면 태어날 수 있냐고. 선생님이 화를 냈대요. 언제쯤 태어날 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신장은 다 파괴되어 있었고요. 시력과 청력이 다 손상되는 상태고 뇌는 많이 자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이 아이가 잘 자라게 되었고 성장 과정 속에서 신장이 회복되고 그리고 시력과 이 청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뇌가 충분히 자라지 않아서 지금 그리고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이 두개골이 이렇게 짓눌려 있어요. 이걸 펴주지 않으면 뇌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모님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이 죄를 지면 또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하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냔 말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인 거죠.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서 몇 분이 저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 중에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경제적 활동을 안 하고 계속 자기의 돈들을 계속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책임지는 게 너무너무 버겁고 이 부모님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밑에서 태어나고 싶었냐 말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자녀 때문에 문자를 줬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애쓰면서 잘 키우는데 이 아이가 점점점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고 자기가 힘겨워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 속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녀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습니까?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데 자식은 왜 이렇게 빗나가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모님이 올바른 모범을 보이지 않아서 자식이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갔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본주의 기독교는 우리의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면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받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다는 이런 등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삶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 다른 종교들은요 굿도하고요 뭐 부적도 붙이고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하고 때로는 상담을 받기도 하고 정신분석하게 의뢰하여서 누군가를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탓이고 아빠 탓이고 엄마 탓이고 원가정의 탓이고 누군가의 탓에서 돌려요. 그러면서 늘 꾹 하면서 원수 갚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우며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근데 이것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이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줄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고 근심하여서 내 삶에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근데 끙끙대고 사는 거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건 너에게 큰 유익이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한 걸음씩 한 번씩 걸어보지 않겠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다시 이 욥을 고난 중에 빠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죠. 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은 건들지 않고 그의 극심한 질병을 걸리게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에 누워서 질그릇의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재에 누워 있었던 것은 제가 아토피가 좀 있어서 알아요. 그 막 가려우면 파우더를 바르요. 베이비 파우더를. 그러면 덜 간지러워요. 재에 누운 건 이걸 이렇게 바르면 덜 간지러워서 이걸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그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같이 죽자고 합니다. 이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힘들죠. 욥의 아내도 자기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잃은 것보다 어미가 자녀를 잃은 게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 평생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욥이 이렇게 신실한 자였다면 분명히 아내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믿음 괜찮은 여자를 선택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극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자 우리가 죄진 게 없네.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자기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어쩌면 이 욥의 아내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에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질책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보, 당신 힘든 거 다 알아. 근데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마치 믿음 없는 여자처럼 이야기하는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복을 가져가시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든 관계없이 그렇게 한번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현대의 아주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만사 형통되고 팔차선 대로로 걸을 것처럼 그렇게 크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 좀 시키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공한 기독교인들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아니 불과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을 인하여 처참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 의하여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믿음 지켰던 선배들이 있었고, 저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죽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현재도 저 정치범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는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화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요, 인과 응보는 과거에 집착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반복하면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려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의 예전 것을 잊어버려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에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복을 주셨다면 이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화를 주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걸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멋진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예. 우리 성도님들 타 종교를 조금만 보세요. 그러면 다 과거에 묶여 있어요. 조상신에게 묶여 있고요, 전생에 묶여 있고요, 과거의 잘못에 묶여 있어요. 전 정신분석학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엄마에게 묶여 있고 아빠에게 묶여 있고 조상에게 묶여 있는 이 과거에 집착해버리는 이 상황들, 어떻게 바꿔요 과거를? 아니 전생이 있다 칩시다. 전생을 어떻게 바꿔요? 기독교는 달라요. 그래, 과거는 과거로 쳐놓고, 단어가 생각해, 제쳐놓고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거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막 더 잘 믿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15살에 아니 35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소풍교회 오면서 목회에 대한 큰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능숙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연단하면서 목회라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만 증거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제가 모르는 건 안 하고 아는 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부응하면 감사하고, 부응 못해도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고, 그 열매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 목회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 첫 부임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35살에 정말 연예인을 후려 갈길 만한 그런 미모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성도님들 얼마나 열광적인 반응을 하셨는지, 약간은 흥분되기도 하고 열정이 지나쳐서 좀 과도하게 오버했던 것들이 아직도 쑥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풍교회 오면서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해서 비유를 하였죠. 근데 다른 비유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건축가이고 우리는 도구라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도구이고 저도 도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건축가로서 집을 세우는 분이시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집을 세우는 분인가 동시에 집을 허무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수없이 허물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에게, 일꾼에게 측량을 하라고 계속 명령하십니다. 측량하라는 목적은 뭐냐면, 다시 지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지금 이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 얼만큼 부셔야 되는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측량케 하시는 거예요. 도구는요,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집을 세우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집을 부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를 망치로 비유한다면,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저를 집을 세우는 데도 쓰고 부수는 데도 쓰겠죠. 소풍교회가 그 당시에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줄고 재정이 줄고 있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의 도구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금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나를 이 소풍교회에 부임하여서 이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쇠락해 가지만 이것을 다시 부흥케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조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구입니다. 저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도 좋고 부수는 도구로 사용해도 좋은데 저는 인간인지라 주님 바라기는 되도록이면 세우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감사한 것은 지금 세우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해서 이게 세워진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제가 이용당한 것 뿐일까요? 이용된 거잖아요. 그럼 이용당한 거, 사용된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용된 것 자체가 복인 거죠. 그러면 교회를 회파하는 목사님들은 나쁜 목사님일까요? 사람은요, 참 신기한 게 인본주의에 휩싸여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자꾸 찾아요. 교회가 잘 되면 사람들은 찾습니다. 이 교회가 왜 잘 될까?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면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인품이 좋아서,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건물이 좋아서, 성도들의 친절함 등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들겠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면 아무리 구닥다리 교회일지라도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곰팡이가 있어도 모이는 거예요. 주차장이 불편해도 모이는 거예요. 공간이 좁아도 모이는 거예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반대로 교회가 점점 안 돼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몰락해 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똑같은 모양을 보여요. 이 교회가 왜 안 될까? 왜 망할까? 왜 교회가 점점 줄어들까? 그러면 또다시 원인을 찾죠. 그 원인을 주로 어디로 찾겠습니까? 똑같이 목사에게 거는 거예요. 이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목회를 못해서, 그리고 교회의 시스템이 안 좋아서, 주일학교가 안 좋아서, 당회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목사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회파할 계획이 있다면 이 목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 교회는 점점 더 회파되겠죠. 그러면 이 목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까요? 회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회파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질문이 어렵나요?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부수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와서 잘 부수고 있잖아요. 이분은 충성할수록 더 잘 부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능력 없는 목사라고 평가하겠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본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괴로워하면 힘들어하죠.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어요.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저주하고 욕을 하고 탓을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이 상처를 받고 오면서 마음속에 큰 아픔과 혹은 누구에게 큰 분노를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흩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되는 거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죠. 근데 이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병 걸리고 망한 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욥은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얘네들도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인본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뭘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야고보서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이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돈과 상황과 환경이 다 준비되어서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가서 돈을 이렇게 벌 것이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이다. 근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이 됐고 이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악과 선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가가 악과 선이에요. 이 악하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준비되니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 뭘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제 삶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연약하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잘 겸손히 무릎 꿇고 잘 살 테니까 주님, 저에게 되도록이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90%의 복과 10%의 화를 허락하여 주시면 좀 그런가요? 예, 그러면 80대 20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삶을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하여 잘 되는 원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소원이 있지만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주님 우리를 견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